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룩하고 동기가 순수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기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의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식욕과 편애를 따라 에서에게만 축복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40세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한 명도 아닌 2명과 결혼하여 결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먼 곳 밧담 아람까지 종을 보내어 결혼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에서는 결코 부모의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2 아내는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많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엄숙한 예식을 큰 아들과 비밀리에 거행하려고 한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서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을 초래할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술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만적인 행동을 해야 할 명분에 대해서 야곱에게 설명합니다.
만일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그의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야곱이 그 어머니 르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거룩하고 의도가 선한 것이니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다시 설득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거짓말을 연거푸합니다. 21절 말씀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고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는 거짓말로 에서인 채 하기 위해 팔을 내밉니다. 털이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의 둔한 감각이 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24절 말씀에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또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와서 입맞추려고 합니다. 아들의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었으므로 그 옷의 냄새가 에서의 것인 줄을 확인한 후에 이제 안심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비열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야곱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묻고 만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근본적으로 믿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축복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열명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영적인 사물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가로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비통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34절 말씀에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일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축복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했지만 자신의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181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과 리브가는 그들의 목적은 성취했지만 거짓말로 얻은 그 축복은 고민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부를 받으리라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도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 모든 문제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공고를 통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서 리브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꼭 부르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수십 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속임수로 장자의 명부를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의 마음도 죄책감에 억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또 그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평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는 좋은 의도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 있어도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됨을 보여줍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선한 목적과 좋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야곱은 수십 년 동안 긴 기간 동안 고난을 통해 그의 잘못된 성품이 바로 잡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품성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찰할 내용은 우리가 목적도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너에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순수하고 좋을지라도 우리 모든 방법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